아시다시피 저는 근본에 미국 와싱턴에서 4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펜타곤 호텔에서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준공식에 VIP로 참석을 하여 추모시도 낭독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귀국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 번째 강단에 서게 되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세 번의 강단을 계속 아마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세대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영적 마음 만짐 시리즈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이 제목은요, 강지윤 씨가 쓴 괜찮아, 힘들다고 말해도 돼. 이걸 살짝 제가 표절은 아니고 제가 좀 따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엔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쁜 일은 쉽게 말하면서도 힘든 일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최대한 티내지 않는 게 잘한 행동이고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숨겨놓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 가장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좋은 일, 기쁜 일은 쉽게 말하는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요. 쪽팔리다고 또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 말이죠. 혼자 마음에 쌓아놓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칼 융이 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상처받은 나 자아가 계속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릴 때 상처받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인 루이제 린제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생의 한가운데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슈타인이 암에 걸려 죽음에 임박하자 자신의 평생을 사랑해왔던 여인에게 마지막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쓰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랑했던 사랑의 일기장을 보내면서 이제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래봬도 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18년 동안 사랑했던 니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요, 니나라는 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 성숙한 성인도 아니요, 소녀를 만났을 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를 기다려주마. 나이가 20살 차이나 납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인 니나가 소녀 때부터 성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18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니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결국 결혼하지는 못하고 끝납니다. 오히려 슈타인은 사랑하는 여자 니나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다른 남자가의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하는 걸 여러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자가 감옥에 가고, 또 사랑하는 여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소설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토록 니나를 사랑했지만 주인공 슈타인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녀만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짓고 사랑의 아픔과 슬픔을 녹여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슈타인은 결국 암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남자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하여간 암에 걸려서 지나온 삶을 통찰하며 고통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그는 니나에게 18년 동안 내가 그대를 사랑했다고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보내고 18년 동안 써왔던 일기장을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로서는 슈타인의 자유이고 해방이고, 요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끝났지만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가죠. 여러분, 그러나 슈타인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삶을 살았겠어요. 참으로 구슬프기 그지없는 애정소설입니다.
그나마 죽음을 앞두고라도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이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려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구원이고 그것이 해방이고 또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죽어버린 다음에야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소설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올해가 범해지 않습니까? 제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호랑이 시리즈, 이제 시집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호랑이 시리즈를 20편을 넘게 썼습니다. 나비 시리즈 10편,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자 시리즈 5편 쓰고, 계속해서 제가 발표를 하니까요, 문해지에다가 또 앞으로 계속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연상하면서 저는 호랑이 6번째 시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평생 고백하고 싶은 말을 당신의 무덤 앞에서 하네요. 당신은 포효하는 범과 같다고, 절대로 그럴 존재가 아니라 하여도 나에게도 여린 순정이 있어요. 이제 호랑이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적에 하고 싶었던 고백, 당신의 무덤 앞에서야 호피 가죽을 벗고, 이제 여기서 시가 되는 거죠. 사랑을 고백해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너무 아쉬운 꿈이었어요. 이런 게 이제 시입니다. 참 슬픈 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이렇게 홀로 되고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두 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든지, 그래서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암에 걸려 죽어요. 죽어. 아니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난폭한 그 짐승이 뭐냐? 사자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뭡니까? 표범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팔라라고 하는 게, 임팔라는 보통 때는요 얼마나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다가 무리에서 이제 이탈한 임팔라가 있어요. 그 배신감을 가져다 보니까 임팔라는 얼마나 사납게 막 보이는 대로 받아버린대요. 그냥 멧돼지도 받아버리고 사자, 그 다음에 곰은 거기 없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표범이 와도 하이에나가 와도 그냥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소외감이 얼마나 무서운 본능으로 발전을 하는지, 사나운 짐승으로. 그래서 이게 미친 듯이 막 받아들게 되면 사자나 표범도 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살살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임팔라, 여러분 임팔라가 열받으면요 사랑하는 임도 팔아먹어버려. 임팔라 아세요? 이게 아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고요. 보통 때는 임팔라가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나쁜 상황이 막 자신을 막 스티프리스하게 하고 악에 바치게 하면은 막 임팔라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신이 너무나 그냥 그 배신을 당하고 혼자 있게 되고 너무 그냥 쓸쓸하고 그러면은 임팔라처럼 막 받아버려요. 그냥 누구든지. 그래서 요즘 임팔라들이 많아요. 막 유튜브 상에도 많고,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욕을 하고 막 그냥 연예인도 욕하고 종교인도 정치인도 막, 여러분 참 이런 무서운 사회가 돼요. 다 그게 임팔라 이펙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프대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다가 보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대요. 여러분 이 노사연 씨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분이요. 모두가 다 사연이 있어요. 슬픈 사연, 기쁜 사연인데 이분에게는 사연이 없는 분이에요. 노사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도 정말 힘든 생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욥은 얼마나 착하고 명예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하고 순한 욥도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욥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이리 들이받치고 저리 들이받치다 보니까 욥도요, 자기 현실을 막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탄식하는 내용이 욥기 3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과거에 욥은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드십을 공동체에서 얼마나 발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하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가 그리운 거요. 아, 옛날이요.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인가. 과거 욥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서 자신에게 격려받았던 사람들의 욥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욥을 공격하고 조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뭐냐?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욥은 그간에 모았던 모든 재물이 날아갔어요. 자녀도 죽었습니다. 몸도 병들어서 온몸이 악창, 이거 소위 말하면 무슨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온몸이 피부 트러블이 생기니까 막 기와장으로 온몸을 우통을 벗고 막 긁어야 했어요. 그런 명성과 권위를 잃고 삶의 밑바닥으로 실추를 당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욥기 29장을 보면 욥이요, 친구들의 변론에 풍자를 하면서 예전에 행복한 시절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신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성문에 나가면요, 젊은이들이 막 그냥 존경하며 자리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자, 욥기 2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는요, 기성세대에 반항을 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청년부들이 막 은혜를 못 받으면 삐딱해 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나타나면 자리를 비워주고 욥을 둘러싸면서 오히려 욥 앞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큰 두려운 존재니까 막 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욥기 29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자, 그뿐입니까? 자신은요, 시각장애인의 눈도 되고 다리가 되고 송사도 돌봐주었대요.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섬기고 보호해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욥기 2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되는 사람의 발도 되고. 자, 그랬던 욥이 30장에 와서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명예는 사라졌고 육신의 건강까지, 아내까지 도망을 갔어.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마저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다네. 비웃네. 자, 욥기 3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욥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까지. 세상에 옛날에 저렇게 잘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돼버렸을까 하면서, 요즘도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서 한때는요, 명성이 자자했던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신나게 올라가고 얼마나 신명이 났는지 몰라. 근데 내려올 때 보면 얼마나 추락하는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어. 날개가 상해버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혼자서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로 등장하여 성공한 라인홀드 이 메스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죽음의 지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등산각은 올라갈 때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산사태내 나고 어쩌고 그런 재앙이 있으면 모르지만
올라갈 때는 안 죽는데요. 언제 죽느냐? 내려올 때 죽은데요. 내려올 때 죽어요. 자, 그러면 내려오면서 안 죽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려올 때 경건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함. 경건함을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면, 자, 이분은 너무 멋있는 워딩을 한 거예요. 조심히 내려오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건함을 잃지 않으면 내려올 때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괜히 내려오다가 까불고 잘난 체하다가 여러분 다리가 삐거나 아니면 뭐 환도뼈, 꼬리뼈가 깨지고 아니면 맞박이 깨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높아진다고 항상 높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요, 조그마한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권력 자체가 오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서 겸손한 사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 이런 분은 대통령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권력이 주어질 때 이걸 가지고 만용을 하며 그냥 이런 사람 목에다 큰 소리를 막 그냥 목에다 힘을 주고, 그것도요 독일제 기부스를 차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 비참한 거예요.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저 사람이 한때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 남진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 보니까, 나 남진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안 하는데, 장로님은 아직 떨어지려면 멀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은 부자로 살고 명예롭게 살았는데 추락하자마자 사람들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고, 개만도 못하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 밑바닥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 여기 30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 놀림거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욥이가 봐줬던 사람이요, 도와줬던 사람이요, 욥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이 망하니까 욥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어요. 욥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되느냐? 껌 같은 존재요. 껌 같은. 그래서 막 그들이 욥을 씹어요. 그냥 단물 다 빠졌는데도 씹어요. 물을 뜯어 씹어봐도 단물은 나오지 않는데 참. 그래서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햇볕에 쬐지도 않고 자신을 덮고 있는 피부가 검어졌을 뿐만 아니라 뼈가 열기로 말미암아 타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과장법입니다, 사실은. 자, 욥기 3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자, 30절 봅니다. 시작.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나는 요즘요 워싱턴에서 2시간을 넘게 2시간 반 동안 햇볕은 쨍쨍 머릿속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 직사광선, 내가 볼 때는 그 1시간 반에도 끝날 수 있어요. 뭔 3시간이나 느리 돼가지고, 이게 노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플랜을 하다 보니까 그 김창년 장로님이 개입을 하셨으면 좀 좋았는데, 참. 얼굴 보세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워싱턴에서 돌아온 완전히 새카만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욥이는 햇빛을 보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검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열기에 그냥 뼈가 타고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창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욥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갔다네. 욥을 향하여 침을 뱉고 갔어요. 자, 욥기 3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욥이가 참았죠. 그래도 여러분, 욥이가 왜 대단한 건 그래도 참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화란의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G 그라프에 의하면 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미리 내재해 있다고. 아우, 나는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거 읽은 책인데요. 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욥이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잠은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걸 참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욥이는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이런 역경이 오고 여러분 마음이 힘든 상태가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욥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욥은요, 회중 가운데 여러분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욥기 30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욥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나도 힘들다고, 누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재촉하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순서가 있죠. 순서가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내가 재앙을 당할 때 어찌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언젠가 순금같이 나올 것을 압니다. 알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연단 받는 기간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런데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말 때 여러분 참지만 하지 말고,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참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마음을 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너의 고통 내가 안다. 나한테는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그러니 오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구약에 한나라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요. 한나, 마음씨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신랑도 잘 만났어. 우리 배장용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났어. 자, 잘 만났는데 남편 사랑도 받았어요. 이 여자에게는 전혀 부러움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여자는 자녀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 참, 당신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받는 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애를 못 낳으면 여기 애 못 낳 일부러 애 안 낳은 사람 상처받지 마세요.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애를 낳아 여자요. 근데 여러분 더 화딱지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금방 또 남편이 처벌 얻어버렸네. 그때는 또 그래요. 애를 낳기 위해서 처벌 얻어도 됐어요. 근데 요 첩이 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좀 위로가 되잖아, 그죠? 위로가 되는데 오자마자 하면서 몇 달 후에 차하고 그냥 애도 잘나 1, 2, 3, 4 그냥 잘나는 거야, 잘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겠어.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못된 여자가 맨날 가정 모임만 하면은 그냥 뭐라고 줄 알았으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에? 아이를 잘 낳아야 여자제. 그러면서 왜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네.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한 번에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고기를 뜯어먹는데 또 이 여자가 떠오르고 있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운 건 소용없어. 아이를 잘 낳아야 여자제. 정말로 이 여자가 진짜 내가 여자라는 겁니다. 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씨 고운 여자도 열이 받쳐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니까 바깥에서 듣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아이고 저 여자 술을 너무 많이 처먹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요. 자,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잘 들리지 않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 내가 지금 정신으로 이렇게 그냥 흉을 내는데도 좀 약간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셋째가 이번에 수능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기도할 텐데 살라 아버지 미사소발 살라 그래서 아예 이 엘리 대제사장이 여자에게 충고를 해요. 자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자야 그 말이요 포도주 처먹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열받겠습니까. 한나가 막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요 막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상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아버지 난 어디 저 옛날에 집회를 가면은 새벽기도 때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아갖고 그 속에는 별색이 다 있어요. 그 장로 속이 말이야 아무개 장로가 있어 뭐 그런 거요. 보나마나 여기 목사님들 다 원로 목사님들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요 마음이 물이 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통하는데 막 부짓는 십장생만이요 18개월 할부 무슨 난 뭐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말이야 아버지 수박 씨발로 먹은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 심정을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이상한 발음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한나라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다를 게 우리 정문사님 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분이나고. 근데 여기서 통하단 말은 히브리 말로 샤파크입니다. 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꾸정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상처만 나면 결국 꾸정물. 얼마나 상처가 되었어요. 찔레건 여자 박선혜 전사님 안 그래요? 이거 요 꾸정물을 내뱉어야죠 하나님 앞에요. 이게 뭐요? 한입니다. 한. 이게 가슴에 피 걸려요. 병 들어요. 이걸 토해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토해내면서도 참 격조가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 줘보세요. 저 나쁜 여자, 저거 18개월 할부 같은 여자, 저거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납작코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들 줘보세요.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냐고 그 아들을 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내 평생 소원 예그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왜 저를 원숭이처럼만 보시는지.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은 얼마나 겸손하고 순결한. 옛날에 버스 기사님들은 말이죠, 버스에다가 오늘 또 우리 아빠 무사히. 여러분 그 사진 달고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어린애. 요즘 고속버스, 요즘 시외버스 타봐도 그 사진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 초보 운전자들 그거 걸어놓고 다니세요. 오늘 또 무사히. 이 사무엘 그림이에요. 사무엘 그림. 여러분, 우리가 역시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의 속에 있는 꾸정물, 스트레스 받은 모든 독초의 물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할 말 힘도 없으면요, 그냥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힘들 때는 진짜 기도조차도 안 나와. 무언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 터져 저거 터져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냥 여러분 와서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모든 꾸정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투성이, 독버섯 여러분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고통을 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 아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헤블리 파더에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위로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욥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해 있다 할지라도 욥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누군가 나를 좀 도와달라. 자,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회중 가운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좀 상담자,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상담사가 있잖아요. 상담소장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자를 찾아가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찾아가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내 고통에 동참하고 나의 비밀을 지켜주며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나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담자를 찾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상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여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은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는 나뭇 잎사귀 있습니다. 진짜 정말 떨어지지 않는 나뭇 잎사귀 있어요. 겨울에 혹한의 바람이 불어와도 본인도 떨어지지 않고 가지도 놓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상생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나뭇가지도 그 잎새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슬픔을 간직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세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오뚜기처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한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요? 어쩔 때는 막 쓸데없이 오해하면서 여러분, 저라고 무슨 가끔 막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또 성도들의 위로가 없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슬플 때 슬프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위선 떨다가 병들어요. 병들어. 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 우리 이만창 장로님이 교회 신문에 게재해달라고 글을 보내와서 제가 미리 봤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12월 23일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날 이후의 삶은 단절과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었다. 1차 항암의 후유증이 너무 컸다. 생사의 길을 넘나들 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정금성 원사님의 기도, 세된 교우들의 통성기도와 헌혈에 힘입어 다시 힘을 얻었다. 중약하고요, 하나님의 절망한 에스겔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나도 수없이 떠올려 보았다. 피터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지금껏 나는 눈물을 모르고 살았다. 그것이 대장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영적인 고아였다. 평생을 기자를 하며 살아가니까 그럴 수가 있었죠. 고아는 울지 않는다. 고아는 슬프고 괴로워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가 눈물샘을 막아버렸다. 고아는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듬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고아는 울며 기도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이 더욱 외로운 것이다. 때론 눈물이 축복이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머리알이 침입해 올 때 그것을 눈물의 기도로 감싸면 역경이 진주가 된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나쁜 부분을 만져주신다. 온전한 모습만 남기고 골문 부분은 제거해 주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해결책도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울보여야 한다. 눈물의 기도가 기적 같은 진주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름 장년 수련회에 참석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구구절절 애처로운 구절로 이루어져서 버려진 고아였는데, 영적인 고아였는데 지금은 울보의 장로님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고아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어머니들, 어린아이가 울면 당장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바보, 고아처럼 내가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바보, 그런 바보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보이면 당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얻었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얻었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이놈의 코로나가 내 삶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아니래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품어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시 한번 나눠주신다면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속삭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